오늘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는 날인데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울의 왕가는 멸망하고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우시게 되면서 이제 다윗 왕이 유다의 헤브론에서 왕으로 그가 있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가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된 그러한 일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또 연단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이르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옛적에 그가 소년 시절과 같은 그때에 이렇게 사울과 만남을 가졌었고 그런 만남 속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큰 위기 가운데 건져내었고 또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세움을 받아서 그가 가장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에 가장 영예로운 그런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그런 시작점에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오랜 연단과 그런 시련들 속에서 그것이 결코 그에게는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그를 기르시고 세우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옛적에 요셉을 참 어린 시절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면서 애굽에 이르는 그 긴 시간 동안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 고통의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리에 올라섰던 것처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것도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빚어주신 그런 결과로 가장 좋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는 인내했고 또 모든 그런 시련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어려움 때문에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불편하고 원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시련들 속에서도 그는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변치 않게 가졌고 그런 일들 속에서 그는 그의 마음이 마치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하나님과 합한 그런 마음으로 그는 연단되고 준비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려고 인간적으로 막 애를 써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어떤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그가 왕이 된 게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 그가 이렇게 하려고 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그런 일들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그냥 그 한순간 그냥 딱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기회련이 생각하고 처단했었더라면 더 빨리 왕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이르는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게 아니라 마침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결국 왕으로 추대가 돼서 세움받은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사울의 왕가가 멸망을 했고 그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다스렸던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과 우리는 같은 혈족입니다. 혈통입니다. 당신께서 있을 때 이스라엘을 거느려서 출입할 수 있었던 그러한 하게 했었던 분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십을 이렇게 인정했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것,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세움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가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을 다스리는데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약 7년 반 정도 그곳에 다스리다가 마침내 이제 33년, 나머지 33년의 이 통치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가 그런 직분을 감당하게 됨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지쪽 가운데서도 여부수 족속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옛적에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명령하셨던 부분인데 이 여부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이 여부수 족속들은 예루살렘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지형은 삼면이 협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공격한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마치 천의 요새와 같은 그런 지리적인 여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여전히 여부수 족속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여부수 사람들은 그 교만이 굉장히 하늘을 찌를 듯이 교만했었음을 볼 수 있어요. 6절 가서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였더니 이 여부수 사람들이 교만이 아주 컸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중간 부분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앞세워서 그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은 그 누구도 차지하지 못했다. 너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만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다윗이 빼앗았습니다. 승리해서 빼앗았고 그곳이 시온 산성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이 지어지게 됐고 빼앗자마자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거기에 더 성을 둘러서 더 강하게 그 성을 정비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당시에 두로 왕이었던 히람이 찾아와서 백향목과 또 훌륭한 그런 목수들을 데리고 와서 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을 정비하고 집을 세우는 그런 일을 통해서 공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기틀이 마련이 됩니다.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냐면 10절에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더 강성하여 간다. 다윗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12절에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뭐했더라? 알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강성해져 간다.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기나긴 시간 그리고 그 결과 또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 나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그 일이 무엇 때문인가? 그는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왕으로 세움받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자기의 이익과 영예와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음을 그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나간 그 모든 세월 동안 그가 겪었던 일들을 하나의 어떤 영웅과 같은 이야기처럼 내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됐는데 이렇게 왕이 되기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흘렀고 그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행했다. 이런 것들이 영웅당과 같은 자기의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었고 그러한 오랜 기다림 끝에 내가 이런 일들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그의 태도는 보통 사람들이 갖는 그런 생각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일이었고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된 일이고 내가 이렇게 목자로 있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를 이스라엘의 목자, 주권자로 세우신 일이다. 이것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 그에게 있어서 대단히 참 값진 자세였고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역시 하나님 앞에서 늘 인식하고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함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두 번에 걸쳐서 공격을 해옵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블레셋 큰 승리를 거두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참패를 경험하게 된 일이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에 얹혀 살면서 한 1년 반 정도를 얹혀 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고 이스라엘 배반자 같은 사람이고 자기의 땅에서 얹혀 살았던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나라와 더불어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이스라엘 왕조차도 죽였던 그 일 때문에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야, 너 다윗이 네가 다스린다고? 너 별것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르바임 골짜기에 찾아와서 거기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그 전쟁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싸움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블레셋 사람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 그 승리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 르바임 골짜기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바알프라심. 여호와께서 마치 물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블레셋 모든 대적자들을 순식간에 다 흩어버리셨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이야기했고 이 고대 전쟁에서 그들이 전쟁할 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앞세우고 하면서 우상들을 가져왔는데 얼마나 그 싸움에서 얼마나 그들이 큰 패배를 당했는지 자신들이 챙겨왔던 신상들도 가져가지 못하고 패배해서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다윗이 치워버리는 그런 일까지 그야말로 그들의 의기양양했던 모든 교만들을 다 꺾어버리시는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겁니다. 또 한 번 정렬을 가다두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그곳으로 찾아와서 두 번째 전쟁을 치르지만 이때는 하나님이 기습 공격을 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보다 앞서서 내가 이 전쟁에 나아갈 것이다.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으로 삼아서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일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손길,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그는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하기에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묻는 자세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그는 살아가면서 그가 세운 나라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 날 동안 베풀으신 그분의 손길과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귀한 삶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교훈을 받게 하시며 하루를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것, 그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인내하였고 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곧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였던 이 다윗에게 마침내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셔서 그의 나라를 더욱더 강성하게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신 일을 알아들였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를 세워갔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대통령 선거를 앞두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저희들이 또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잘 준비된 대통령 세워지게 하셔서 나라가 더 정의롭고 올바른 그런 나라로 세움받아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정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